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본다, 그리고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또 그것이 너무나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잘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김없이 내 의지로 그렇게 살 때는 실패한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물었을 때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믿음으로라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어떤 순간에서도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목하는 인생 되고 싶으시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원함으로만 되지도 않고 우리의 바람으로만 되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 우리 그 사실을 반듯하게 깨닫고 그 믿음 달라고 그 믿음이 실제되어 내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마음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의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에게 또 유익할 것 같아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배경에 잇대어서 우리 믿음을 좀 정의 내린다고 한다면 믿음은 어떤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마땅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전제하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것을 보는 거라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관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 그것을 반듯하게 깨닫고 오늘 말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을 주목하는 행위는 여러분 단회적인 그리고 몇 번의 일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길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길이 없는 그 상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이해되시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다라고 막 죽을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 죽게 하냐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게 믿음이 아니라 길이 없지만 지금은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로마의 핍박과 압제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믿음의 사람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핍박이 언제 끝나요? 어떻게 로마가 무너질까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고 계셔, 그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잘 돼가고 있나? 이 믿음 생활이 지금 시원치 않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바로 이것을 적용해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 무엇을 주목하고 있지? 그것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 믿음 생활이 변변치 않은 것인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길을 내주시면, 길을 보여주시면 우리 그 정도 길을 보여주시면 기쁘게 순종하고 나갈 믿음은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힘든 길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이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른쪽에 내가 마련한 길이 있어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조금 힘들어도 좁아도 협작해도 믿음으로 이제 거기 순종할 정도는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일을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지만 언제나 그러시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짜잔 해서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핍박과 또 박해를 받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로마를 없애줄게, 그 핍박을 끝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길래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당하고 있는 여러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좀 고생해봐가 아니라 너 내 자녀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순간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쑥쑥 자라나야 돼. 일어서야 돼. 다시 힘을 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 핍박당하는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은 아마 성경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 하박국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1302쪽에 있는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구약 1302쪽에 있습니다. 많이 보지 않는 성경이라 잘 안 펴지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할게요.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것이 하박국의 외침이었고 때로는 또 우리의 외침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득이양양한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는 그들에게 막 짓눌리는 그 상황. 하나님 이거 모르셔요? 하나님 이 상황 안 보고 계셔요? 라는 한탄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전히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박국이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찬양으로도 있지만 그렇게 주님을 주목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의 고백은 여러분 환경은 무화과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쁨은, 나의 만족은, 나의 찬양의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주님을 주목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때로는 그 문제가 나를 둘러싸서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손가락질하며 너 믿음이 있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당해? 어떻게 이렇게 힘들기만 해?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여전히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찬송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도 좀 번듯하게 살면 또 괜찮은데 억울한 누명도 쓰고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는 그 험난한 시간들을 요셉이 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억울함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라는 한탄 없었을까요? 요셉도 사람이니까 힘들면 뭐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런 삶으로 자기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도 한 구절 또 찾아볼게요. 시편 105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네가 지금 그런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배로 갚아서 총리를 삼아주신 게 아니라 요셉이 팔려가서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약 1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요셉이 어떻게 보냈는가 시편 105편 18절 1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또 하나님을 향해 어떤 불만을 가지고 그 13년을 산 게 아니라 그래서 견디고 견뎌서 어떻게든 그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라고 총리의 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13년을 어떻게 보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받았다, 단련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상황과 나에게 그 꿈을 주신,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요셉은 끊임없이 연단받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히브리 단어 차라프라는 것은 정련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정련하다. 그러니까 어떤 금속을 정련할 때 이것을 그냥 벌겋게 달굴 뿐만 아니라 아예 싸그리 녹여버려서 불순물을 다 태우고 순수한 금속만 남게 하는 게 정련이잖아요. 요셉이 그 13년을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벌겋게 달궈줘도 힘들 텐데 그것을 완전히 녹이고 또 녹여서 순수한 금속만 남은, 순수한 믿음만 남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내 삶에 찾아온 문제와 내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는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아, 여기에도 하나님 계신다. 아멘. 지금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해결해 주시느냐 보다 먼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통을 하시고 나의 문제를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살았던 13년의 시간을 성경은 저주가 아니라 그가 정금같이 나오게 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으로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자기에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의 이름이 잊혀지는 그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그런 믿음으로만 13년을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13년을 성실하게 순종하고 충성했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 손을 댄 것마다 간수들은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주목하느라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냥 흘려보내고 아무런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두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라고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주목해야 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을 확인한 뒤에 그 하나님이 허락한 이 환경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비난받고 우리 주일날에도 설교 들었지만 신뢰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더하면 더 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심하다고, 이런 말이 이제 상식이 돼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마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일상 가운데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모든 상황을 최선을 다해 주님께 대하듯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은 그냥 고통을 빨리 줄여주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도 주님을 보게 하는 힘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기도가 잘 응답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만큼은 빨리빨리 답을 주시는 그런 믿음 정도로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는 것이고요, 믿음은 사는 것이에요. 분리되지 않아요.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그 새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모습을 봤는데 청바지에 핑크색 셔츠를 입고 이렇게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미국 사람처럼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스타일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시라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다니는 거 그것도 감사한데 그냥 다니지 말고 정말 좋은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좋은 교회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분간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걸로 교회를 꼭 선택해서 다니라고.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 변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이해되세요? 내 옆집에 사는 어떤 권사님이 막 하여튼 동네에서 막 분란을 일으키는데 막 앞장서 있어. 근데 이런 교회 말고 누가 봐도 이분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인격이 바뀐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니까 그 교회 가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은혜 받고 교회에서는 다 믿음 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 따라오지 마세요. 교회에 계셔요. 내가 수요일날 또 올게요. 주일날도 오고 안 빠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헌금 들고 갈 테니까 교회를 잘 지키시고 나는 세상으로 가고, 이런 교회, 이런 믿음의 삶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던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 우리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막 소망하게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에서도 하나님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여러분 마음에 막 열망들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믿음으로 막 살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제 덜컥 이제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거죠.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 말씀을 보고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아닌가 보다. 내가 받은 은혜는 은혜가 아니었나? 라는 철렁함이 있을 텐데 오늘 그런 오해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되게 논쟁이 많은 구절이에요. 우리 5대 강령의 그 마지막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 그 구원론에 입각해서 보면 이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또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또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그럼 또 이 말씀이 또 맞는 거예요. 그런 논쟁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논쟁을 차치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마음에 이제 걸림돌이 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를 하고 계신 말씀이거든요. 사랑의 경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백두산에 갔는데 백두산 이렇게 낭떠러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낭떠러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경고판이 붙어 있죠. 경고 그러면서 가까이 오지 마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낭떠러지가 있어 뭐 오지 마시오 막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고판을 보고 우리가 내가 떨어져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사람은 없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경고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 떨어지면 죽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오면 안 돼. 여기까지는 오지 마. 정말 낭떠러지가 있는지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 마. 있다니까 믿고 오지 마. 위험해. 이렇게 경고판의 역할이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가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타락한 삶과 전혀 다르지 않아서 그럼 나는 회개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기회가 없어진 거 아니야? 나는 어떡해? 라는 절망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가면 안 돼. 너희들 구원받았지? 은혜 경험했지? 놀라운 말씀, 그 감동 경험했지? 그런데 굳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맛보려고 해서는 안 돼. 위험해. 죽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지 마. 거기 머물러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경고라는 뜻.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흔들리는가? 내 믿음은 안전한 건가? 라는 그 의심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그 구원이 흔들릴 수 없기에 타락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빠져서 핍박과 환난에 빠져서 그 박해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돼. 거기 가면 큰일 나 정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고로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할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럼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지? 정말 그 안에 있나? 이게 아니라 위험하구나 여기.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또 누군가가 막 정신없이 그쪽으로 가고 있을 때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밝히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마땅히 내가 기쁨으로 모든 상황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애씀과 눈물과 때로는 울음과
때로는 땅을 치며 아무도 들어주는 이 없어 답답함을 표시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00년의 종살이를 마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권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을 치셨죠. 그래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광야의 생활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한탄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조건만 갖추어지면 어김없이 전에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 돌아가자고 할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안 바뀌나라고 하나님이 우울해하시거나 절망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한치 오차 없이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의 삶을 나타내는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에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의 땅을 받고 400년 동안 자기 소유가 없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이제 사람은 은혜를 잊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결혼도 이방 민족이랑 하고 막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이방 민족들을 막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죽고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제 어디서 배운 건 있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또 불러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또 딱 보내시죠. 그래서 그 사사가 멋지게 승리를 하고 뭐 많게는 80년, 좀 짧게는 7년 뭐 이 정도를 또 평안하게 또 살게 하셔요. 그러니까 또 평안하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것저것 또 와가지고 섬기고 또 따르고 하나님을 모른 척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한 대 또 탁 때리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또 사사를 보내시고 이게 사사기의 역사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저에게 참 감동인 게 뭐냐면 사사기가 성경의 마지막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로 끝났다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성경이 끝났다면 우리는 가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 몰라, 너 없어가 아니라 그런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요셉처럼 정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들의 반복적인 배신과 외면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 정도 좀 배은망덕하면 그냥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셔서 다시 창조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하셔도 될 만도 한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지독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안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부모가 마치 자녀에게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자녀가 너무 이뻐서 얘야 너는 잘하지 말고 꼭 3살 그 모습으로만 있어라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잘하고 멋지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기 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7장 17절에서 19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우리가 침을 꿀꺽 삼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는 일들, 배교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핍박이 도대체 언제까지야? 또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도 또 배신하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의 눈총이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주목하는 시선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들을 그 믿음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 순간이 있어서 이 상황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뚫고 이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 그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구원이 나에게 허락되었음을, 그리고 극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나에게 가장 좋은 그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으로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왜 그러냐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 나타내려고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인가?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11절과 12절 말씀의 핵심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주님을 주목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내 환경과 내 문제에 타협하지 말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을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타협은 하나님의 계획을 중간에 멈춰 세우는 힘이 있거든요. 그럴듯한 말로 합리적인 이유로 타협이 되잖아요. 노사 간에도 타협이 이루어질 때에는 허무맹랑한 것으로 타협이 안 돼요.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누구나 합리적인 것이 타협의 타협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타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가기를 원하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르신 자들을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 이만큼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막 자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딱 타협하고 말거든요. 이쯤이면 되겠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날카로운 비평을 가지고 그 타협점을 내가 정한다고요. 그래서 그 타협점이 딱 선정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이루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 우상 숭배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타협점이었거든요. 타협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원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높아서 여기까지 훈련시키고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으로 타협점을 딱 찍었어요. 그게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길 때마다 아주 막 진노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타협을 경계하라는 말씀.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문제가 겹겹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상황에 타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그만하라는 뜻 아닐까? 라는 내 생각을 타협점으로 하나님께 드미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왜요? 괴로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힘들고 두렵고 염려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공감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멈출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싶은데 우리가 타협하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상황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맥락상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려다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7장부터 가면 다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뭐냐면 정말 우리의 믿음 점검해봐야 된다. 어렵고 괴롭고 힘든 거 아는데 그만둬서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꼭 점검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누구는 상황에 타협하고 누구는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게 하는 그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알고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 순종의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5장 9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니까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래에서 듣다. 이것은 주님께 속하지 않고는 들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결코 그 뜻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환난이 찾아올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 왜 이래요가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리고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 순종하길 원하오니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주목하고 그렇게 주님으로 사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로 덤볐다간 며칠 못 가, 몇 번 시도하지 못하고 꼴까닥 주저앉는 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주님 주목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오직 부으시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 믿음 실제되었으면 좋겠다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목하는 믿음이 실제되어서 문제가 터져도 흔들리지 않고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 찬양하는 그 믿음, 하나님 나 그 믿음 갖고 살기를 소망해요. 원해요. 그러니까 나 주세요. 그 믿음. 그 믿음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그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적당히 타협해 왔습니다. 꽤나 합리적인 말로, 꽤나 정확한 분석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과 삶을 허락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연합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세상으로 돌아간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삶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이끄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배교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이 아닌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더욱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이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멈추게 만드는 게으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풍파와 문제가 몰려와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삶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리 모두의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